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 참 신비한 주님의 경륜을 오늘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 주님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애굽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잔인하게 죽였던 아수르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통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날이 되면 아수르와 같던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그날이 오면 내 원수 같았던 형제가 나와 함께 주를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경륜을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그날을 오게 하는 그 능력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불신자였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왜 그렇게 밤낮 싸워요? 교회는 왜 그렇게 분열돼요? 그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싸우는데 왜 교회는 항상 그렇게 서로 미워해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사실은 그 질문이 하나도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21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현역 선교사로 활동할 때 실제로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한 번은 선교를 했던 그 지역이 만약 현지인에게 선교를 한 게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현지인에게 선교를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군인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으려고 이제 찾아왔고, 이 선교사님이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추격전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이분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다급하니까 한 민가에 이제 들러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솔직하게 이제 밝힌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을 숨겨주면 그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밝힌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선교사라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혹시 저를 좀 숨겨주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면서도 이분이 크게 이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그 지역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이고 만약 자신을 숨겨주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 그 나를 숨겨준 그 사람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 목숨 걸고 자기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나간 후에는 자신에게 이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지금 당신이 하는 이 행동이 당신하고 당신 가족을 위태롭게,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걸 아시냐? 그런데 이 위험을 감수하고 나를 숨겨진 이유가 뭐냐라고 그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주 조용히 그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저 성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한 번 제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제 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숨죽여가지고 조용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선교사님에게 자기 집 문을 열어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그 자녀와 아내의 목숨을 함께 걸고 그 선교사님을 지켜준 이유는, 문을 열어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이 선교사님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도였기 때문이에요. 너와 내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진짜 하나님의 지체는 여러분 역사상 단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역사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진짜 성도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집단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분열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신학에서 교회는, 이 성경에서 이 원리를 축출한 건데, 신학에서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천국이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각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임시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유다서 1장 4절에 밝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참된 교회 지체들이 다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이 교회로 언젠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상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유다서에서 밝히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옛적부터 심판받기로 예정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지 않은 불택자도 가만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교회 혼란이 뭐냐라고 하면, 한 교회 안에 지금 모든 지상교회 안에 똑같아요. 한 교회 안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부름받은 반면에 멸망받기로 예정된 사람도 가만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는 그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시냐라는 것은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딱 하나 밝히는 것은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가만히 들어온 그들로 말미암아 오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한 반드시 그 순결과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해요. 교회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환경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적을 때는 교회 안에 이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바깥의 환경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 환경 자체가 고난인 교회는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고난이 별로 없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가 순결을 지키고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바깥의 고난이든지 교회 안의 고난이든지 반드시 절대 양의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이 지상교회 안에 불신자를 향해서 교회 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은 뭐냐? 교회의 분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역사상 진짜 교회끼리는 분열한 적이 없어요. 진짜 성도끼리는 서로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열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부름받은 택자와 가만히 들어온 세력 간의 분열인 거예요. 그 세력 간의 다툼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찢어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 간의 사랑을 식어지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면 진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이 밝히는 게 이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리는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여러분 애굽 땅에도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면 북한에 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 나와 같은 복음을 알고 있는 나와 같은 한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북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도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옛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여왔던 아수르 안에도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열리는 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적과 상관없이 교회로 부름받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똑같은 언어를 써요. 그리고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아브라함이 세웠던 것과 똑같은 제단, 야곱이 세웠던 것과 똑같은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진짜 성도와 진짜 교회의 예배는 똑같아요. 예배가 다르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세계,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똑같아요. 그리고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예수님을 동일한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진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럼 신기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 말이 통해요. 그거 아세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끼리 모이잖아요. 은혜 받아요.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서 한인교회 말고 외국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쳐요. 내 마음을 치고 진짜 내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럼 그때 우리가 외치는 말이 뭐죠? 그렇죠. 아멘. 아멘.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심정에서 내가 그 말 동의합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 지금 내 마음에 와서 너무 와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터져 나오는 함성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 영혼의 외침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말로 들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외국인이잖아요. 일평생 나랑 그 사람이랑 먹은 음식이 다르잖아요. 일평생 그 사람이랑 나랑 체험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조상과 내 조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듣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도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분 말씀이 제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국적도 피부도 다른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한국에서 봤던 그 말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대목에서 너무 은혜가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순간 제가 아멘 하고 있던 그 대목에서 제 옆에 있던 외국인이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아멘의 감동이 그와 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주적 교회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국적을 넘어서 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같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같은 나의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요 소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다? 어느 날 그 교회가 내 집 문을 두드린다?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거 느껴져요. 형제다. 내 지체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 현역에 계실 때 중국 선교에 저희 아버지 이제 그 목회 이제 말년에 저희 아버지가 중국 선교에 한번 완전 미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중국 성도들은요 현지 선교들은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산지 교회는. 그래서 중국의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하시러 오시는 목사님이 올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든가 그게 아니면 1년도 기다려야 돼요. 한 번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중국 교회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거 아세요? 국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 왔다니까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시간 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실 때까지 3시간 동안 계속 찬양해요. 계속 메들리로. 무슨 찬양인지도 몰라요. 계속 메들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 아버지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약간 그 아이돌이 와가지고 등장할 때 청소년들이 그 열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진짜 막 너무 마른 그 영혼의 목마름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무슨 화려한 예화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있는 대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끝날 때마다 중국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아멘을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뜨겁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신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랐는데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마치겠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목사님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서 끝내냐고. 그래서 식사하시고 또 하시라는 거예요. 그날 저희 아버지가 13시간 설교했어요. 13시간. 여러분 13시간 선교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40분 넘어가면 난리치잖아요. 목사님 뭐 하시는 짓이냐고 지금. 이게 무슨 만행이냐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30분 설교 넘어가면 베베과요. 뭐 원망이 일어나요.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13시간 설교에도 지루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자가 피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3시간을 설교하는데. 그걸 맛보고 저희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될 때마다 중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왜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도 늘 중국 가고 싶어가지고 좀이 쑤시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 설교하면 40분 설교에도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13시간 설교하는 나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진짜 교회는 애국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진짜 교회 안에는 아수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교회 안에는 전라도 사람도 없고 경상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같은 구원의 경험 때문에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 은혜를 내가 뭔지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체휼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왜요? 어머, 저거 나도 겪었던 일이에요. 저거 나도 체험했던 건데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분열한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미워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교회가 불통하고 교회가 미워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복음 아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말이 안 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예배하러 오는 게 예수님이면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말이 안 통한다. 교회 안에, 나의 가정 안에 우리가 서로 지금 미움이 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복음 아닌 뭐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이 주제면 말이 안 통한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단 한 번이라도 싸워본 적 있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 왜 싸웠어요? 복음 아닌 다른 뭔가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할 때 뭐 때문에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미워해요. 반드시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뭔가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 가운데 말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교회의 일치가 다시 회복되려면 방법 딱 하나예요. 여러분, 체육대회 한 번 하면 교회가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체육대회 하다가, 축구하다가 태클 한 번 잘못 걸면 그날로 저 주먹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하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방에서 있잖아요. 소금 몇 스푼 더 치냐 덜 치냐 그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끄댕이 거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단결,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우리를 나누고 있는 가만히 들어온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들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 될 수 있고, 그때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그때 일치 단결할 줄을 믿습니다.